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는데, 그 매의 내용을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살펴보니 우상 숭배 때문에 벌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최초 기대하셨건만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소원하는, 소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시지만 이미 상하고 무너졌기에 마치 큰 사고를 당해서 뼈가 위골이 되면은 이 뼈를 제대로 맞출 때 또 고통의 시간이 따르는 것처럼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과정들이 마치 심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3절 후반부, 34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무섭게 화만 내는 것 같은데요, 이 심판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33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또 34절입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능한, 강한 손과 펴신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그 능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에스겔을 제외하고 다른 이 성경에서는 능한 손, 강한 손, 또 펴신팔, 편팔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겉으로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판인데 또 약간 이게 심판일까 하는 듯한 내용도 나옵니다. 34절 후반부에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피지배 민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겠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겠답니다. 애굽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를 맞기도 했지만 사실 애굽 땅 광야로 가게,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향한 그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 이 히브리어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지팡이 하면은 막대기 때리는 매가 아니고요, 지팡이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광야도 나오고 지팡이도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끌어내어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고 사용하셨던 게 모세와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7절 후반부를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고는 너희가 언약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이 백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아서 끌어내서 예전에 출애굽 후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제사장 민족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이 그 언약으로 주님이 직접 묶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데 그 가운데 반역하고 범죄하는 사람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 제하여 버릴지라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은 번역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 보고 제하여 버리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성경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계획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해도,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나오게 해도, 그리고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 광야에 머물면서 주님이 다시금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회복과 치유를 직접 주실 터이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 3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할 건데, 39절 내용이 이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은 이제 회복과 치유를 주실 것인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회복과 치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살렵니다. 이럴 거면은 주님이 준비하신 회복과 치유를 누리지 않을 거거든. 가서 하던 대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줄 건데 안 할 거면 말고 아니면 가자, 이런 뜻인 거지요. 주님은 그동안 방치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백성, 미워하셨던 것처럼 보였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워낙 많이 또 어그러지고 더럽혀지고 부러져 있다 보니 회복과 치유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궁극적으로 낫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손길을 기대하고 결단하라 요구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회복과 치유의 과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회복 때문에 38절에서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제하여 버리겠다 하시는데요, 이 공동체는 그렇게 씁니다면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낙심하는 마음, 절망에 빠진 우울감, 또 부정적인 생각들, 또 악한 습관들, 주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그 백성에게서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 낙심, 절망, 그런 모든 나쁜 생각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다 가져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40절부터는요 앞으로 있게 될 회복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으로 싸매시는 그런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 예배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41절에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여러 나라에서 주님이 다시금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다시금 끌어내시겠다 합니다.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절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들의 속마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43절 전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기억하며 책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잘못했었지, 하나님을 떠났었지, 맞아,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고 이제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이 스스로 향한 악 때문에 겸손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43절 후반부입니다.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보아 준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미워했던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했네요. 하나님을 떠났었네요. 악에 물들어 있었네요 하면서 이미 행한 그 모든 악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대로 이렇게 방치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방치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끌어내고 어루만지시고 그렇게 고치시면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고침 받았으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고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에 주님, 이스라엘에게 그 새 마음, 회복과 치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 속사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속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서부터 불타는 숲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46절에 보니까 남쪽을 향해 예언하라 하시는데, 남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심판의 불이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다 태우게 될 거다. 47절 후반부에 이야기하죠. 모든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없애는데 이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남에서 북까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지역까지 다 그렇게 이 전쟁으로 인한 그런 불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계획하신 거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비유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저를 가리켜 그 에스겔 그 사람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비유, 불타는 숲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하면서 이것을 전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데 또 그 과정 가운데 숲이 불타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도 있을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일 이후에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을 것이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과 치유의 과정, 팔이 부러져서 위골이 됐을 때 병원에 가면은 마치 우리를 죽이려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뼈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강제로 뼈를 맞추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거든요. 마치 우리를 죽이려는 것처럼,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이후에 팔이 정상적으로, 뼈가 정상적으로 잘 붙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주님은 회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겠답니다. 마치 숲이 불에 다 타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못을 기억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자신을 탓하며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회복과 치유로,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삼으시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에 이 불을 내듯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가 회복가 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도 잘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매를 맞기 전에 성령의 또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상하고 아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평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